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그 다음에 16절 20절 우리 다리 아프신 앉아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멘붕 상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붕이 뭐죠? 쉽게 해서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혹시 정신 나간 적 있어요? 예. 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가? 정신 나간 사람에게 뭘 원하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천국은. 천국이 가까운 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는 어디 우리 마음속에 와 있죠. 그렇지만 또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천국 안에 살아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와 있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솔직히 저도 13년 전에 너무 힘든 나머지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막 땡깡을 썼어요. 또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딤의 대명사 욥.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욥기 나오죠. 그 욥은 7자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기와 고름으로 온몸이 뒤덮였어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옹기조각으로 막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왕은요, 그 도피 생활 중에 너무도 처절한 도피 생활이에요. 막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나와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유명하고 그런 사람도 죽으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마치 자신이 깨져버린 그릇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요, 힘들면은 한번 정신이 나가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처럼 견디기 힘든 그 심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 몸담은 교인들 중에 가끔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는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결코 자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아니었지니 하는데 그건 좀 신앙적인 문제라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는 뻔하죠. 자, 왜 자살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왔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해 행위고 또 혈육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을 것을 잘 아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손바닥 이걸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돼요. 여기다 못을 박고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찢어져요. 자기 몸무게 때문에.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도 기도하시면서 이 쓴자인 데서 진하게 앞서서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미리 끊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 같은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고 할 걸 알고 미리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순수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부활의 영광과 천국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내일 극한의 고통을 당하실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숱한 고생을 했던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무 괴롭다 하고 탄식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시지 않고 갑자기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십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마치 실수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지금 이 요한 설교를 하시 방금 전에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인 그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좀 갔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혼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휘몰아쳐 올 피바람의 환란이 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요?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겠노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 만류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있겠어요? 그 자리,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요한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 그 분위기가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근심하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랬죠. 오늘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하다는 말은 그 말이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언어로 다라스란 말이에요. 다라스인데 놀라움, 두려움, 괴로움, 혼란, 요동침, 걱정 등이 뒤섞인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치말로 요즘 우리나라 그 말이 신기했어요. 신조어인데 멘붕 상태예요. 요즘 애들이 뭐 좀 하고 멘붕이라는데 그건 뭐 말도 안 했어요. 멘붕은 뭐냐? 정신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만큼 힘든 상황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제자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집에서 살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하나님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아버지 집에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제자들도 함께 지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저도 신앙 초기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것도 이걸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설교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성령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리송해요. 네, 오늘 잘 드세요. 지금 언뜻 보면 예수님은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언뜻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일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스승을 잃었으니까 고향에 가서 고기도 잡고 다시 농사 짓고 해야 할 건지 아니면 3년 동안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가서 뭘 하겠어요? 마태 같은 경우도 세무서원인데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왔어요. 이미 퇴직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고향에 가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유태인들한테, 유대교 교인한테서 떠들면 아닙니다. 돌맞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없어, 천국을. 정말 맨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 드라마 모래시계 보셨어요? 우리 이호진 할머니 모래시계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 모래시계에서 그 사형 집행을 앞둔 이제 사형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집행한 그날 이제 그 자기 친구 검사가 와요. 그 친구 검사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커 나왔잖아요. 깨부진 친구로 커 나왔는데 서로 완전히 길이 달라요. 이 주인공은 완전히 조폭이에요. 이런 걸로 살다가 결국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가잖아요. 그날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둔 그 시간에 할 말이 있냐니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뭐랍니까? 야, 난 떨고 있냐? 옛날 조폭이 이러면서 막 어깨 잡고 어깨 힘주고 막 다녔던 그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다시 얼마나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난 거 한참 젊은 나이에 30대 뭐 한 중반쯤 됐겠죠. 그 나이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 떠나려 하니까 밤새요. 나 들어오고 있냐? 물어봐요. 그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게 아주 엄청나게 그 히트를 쳤죠. 다 들고 있니? 가끔 또 큰 공연 앞두고 이렇게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다 들고 있니? 나 긴장하니? 우리 한영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연 들어갔는데 좀 실수했다면서 지가 막 뭐라 해요. 누구한테 그래요. 오늘 자기 생명이 딱 끝난다 생각해봐요. 이 세상 끝이라 생각해봐요. 다 들고 있냐?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일의 죽음을 앞두고 마치 실상하여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이 보여요. 누가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실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맨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맑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칼날 같고,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격을 해요. 여기서 오늘 나온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또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했잖아요.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내려온다 했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올라가서 죽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어떻게 내려와요? 다시 내려온다 했죠. 오늘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힌트를 줍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내 대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해요. 자, 이걸 아시고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천국에 다녀와서 지하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하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대답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서 지하들에게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따르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건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another comforter, 영어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성령이며. 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저희들에게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 하여금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언제까지요? 저희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늘 우리 행문협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이 보통 수준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7절은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또한 저들 속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바로 영이 뭡니까? 성령이네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세요.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온다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죽었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대신 다시 내려오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오늘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내 대신을 가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아까 얘기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또 다른 것은 성령님이고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뭐예요?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우리한테 오시면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임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있다 했잖아요. 바로 그처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그렇죠.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죠. 또 뭡니까? 천국이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우리가 갖는 걸 해요. 또 우리가 들어갈 장소를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죠. 너희가 천국이 있다 한 게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어요.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천국이. 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천국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에 천국이 가까운 데였죠. 가까운 데는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성령님이 지하들에게 오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하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거든요. 그때부터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확 들어왔을 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뒤에만 오는 것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수명을 다할 때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예, 여러분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성령님 안에 들어갔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평안, 기쁨,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로마서에서 하늘나라, 즉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어디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우리 예수님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장차 성령을 받을 지자들이 이같이 천국의 평안을 누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 대해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했죠. 우리 박인재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떤 막 답답하고 슬프고 그 마음이 처참해요. 그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뭐 가슴 막 그냥 칼을 막 훑고 싶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은 안 돼요. 아마 머리 산발해서 밥도 안 먹고 막 들어 눕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가 보면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멘탈은 달라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겠죠. 내가 알아요. 나도 왔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근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을 모심으로 천국을 얻은 성도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코로나19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그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다 둘이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5년 전에 저도요, 코로나에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근해서 건물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 그 당시에 규정을 어겼어요. 아픈데 그렇게 좀 몸이 안 좋다고요. 분명히 왔어요. 제 아내가 먼저 감염됐거든요. 같이 붙어 사니까 저도 감염되죠. 몸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저도 일이 많아가지고 휴가 내냐 그냥 갔습니다. 가서 근무했어요. 마스크 썼죠. 왜?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무슨 벌벌 떨어요? 또 내 몸이 그 코로나19를 이겨낼 만큼 또 건강하니까 안 그러면 쓰러져서 그냥 병원 입원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천국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은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 천국을 갖게 돼요.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또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치 뭡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와의 그 터치도처럼 성령은 그같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탁 터치로 이어주십니다. 그 터치로 이어졌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예, 요즘 이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 실체가 폭로된 이후로 인신매매니 장기적 추진하는 흉한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제가 이 TV를 안 봤어요. 신문 보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고 했는데 또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정말 흉한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문자에 안전 문자 오거든요. 누가 실종됐다. 근데 다시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 보면 실종됐는데 다시 찾았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번은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 새벽기도 오는데 그 동네 그 뒷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좀 어두워요. 거기 오는 게 조금 그렇다고 제 안산 분 거기 가지 말래요. 그쪽이 좀 가깝긴 해요. 그래서 제가 큰 일도 아닙니다. 화난 대로. 그 유튜브에 어떤 명탐정 그 사람들 캄보디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자기들 뭡니까 사람들 이렇게 심어놓고 정보를 얻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해요. 항상 다니는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병행하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넘친 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